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가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분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석인데 또 오늘도 새벽에 먼저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인의 형통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 깊은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 현실에 마음이 그렇게 쓰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은 단지 예레미야 개인의 어떤 고뇌, 어떤 걱정, 고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살아가면서 늘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노력하지만 때론 주변의 불의와 부정이
더 큰 결과와 어떤 더 큰 성취를 누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 깊이 의문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면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유다 왕국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우상과 타락한 권력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공하는 상황, 어떤 성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번영, 안락함을 누리는 악인, 그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안정되고 번영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연단의 은밀한 계획이 그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 던지는 질문,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어떤 설명이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경륜,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함께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악인의 형통 앞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 흔들리는 마음.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일 텐데,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 인정하면서도 현실 속에 불의한 그 번영 앞에서는 깊은 내적인 갈등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와 변론하다, 변론할 때의 어떤 논쟁, 어떤 소송, 그런 뜻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당신 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불의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드는 어떤 혼란,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 지금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 원어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형통하다는 것, 늘 물질적인 번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전함과 평안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자, 외형상 평안해 보이는 악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자, 우리가 보는 현실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공의, 그 사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역시도 그 마음은 신앙의 확신도 있지만 반면에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가? 왜 탐욕스러운 불의를 저지른 기업들은 성장하고 정의로운 이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불의로 가득 찼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아주 딜레마를 딱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으시고 삼으셨는지, 왜 그들이 자라고 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지 묻는 겁니다. 자, 그들의 신앙은 입술은 신앙을 고백은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이긴 하나 신앙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내적인 모순, 이 딜레마, 이게 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4절에서 예레미야는 또한 이렇게도 말하는데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어떤 창조의 질서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나온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묻고 울고 싸운 겁니다. 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때로는 물을 줄 아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변치 않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흔들림, 그의 내적 갈등, 그의 고민들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또한 현실의 모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보는 불의, 어떤 딜레마의 현상들, 내가 가진 내적 갈등을 그냥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의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눈앞에 악인들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섭리를 더욱더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땅, 신음하는 백성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될 마음 가운데 마음은 바로 이 무너진 땅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으니 탄원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은 의외인데,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것, 위로보다 먼저 예레미야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키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달리다라는 것은 어떤 경쟁, 어떤 인내,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지금의 고난, 지금이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위대한 선지자를 어떤 위로, 나약한 위로로 감싸지 않으시고 장차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걸맞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땅의 신음까지 듣게 되는데,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자, 예레미야는 외부의 핍박, 이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부적인 배신이겠죠. 예언자는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가장 친밀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자, 하나님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깨어져 버린 그 탄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으신 거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제 예언자가 그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짐승조차 떠나갔고, 13절 말씀처럼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라. 가시라는 것, 저주의 표식을 넘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언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운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대단히 공허하고 메말라 있고, 지식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영혼은 대단히 지침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고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무너진 땅,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 그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 말씀하시죠. 이젠 그가 악인의 형통을 풀어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상당히 무너진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뢰되고 진리가 조롱받고 인간의 탐욕이 피조 세계, 2차 세계를 병들게 만들지요. 예레미야 시대에 땅이 황폐했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황무지 더 넘어서는 영적인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해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지 죄의 어떤 심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죠.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심판 속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 속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댄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은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의 한가운데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뽑아내다, 제거하다는 뜻을 넘어 다시 심기 위한 다시 심기 위해 뽑는 어떤 역설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15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리니 단순히 유다 백성의 귀환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한 보편적인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주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어떤 계획과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6절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라고 기록합니다. 자,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단순한 언어, 어떤 말의 맹세가 아니라 신앙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17절은 분명히 마지막으로 경고하기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회복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완악함과 불순종 속에 여전히 머무는 자, 그들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과 회복의 기회를 결코 닫아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뽑지만 다시금 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는 듯한 아픔을 허락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다시 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배반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늘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